앞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제목을 여러 번 바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자. 아, 정말 좋겠죠? 이러면 모든 것에 준비된 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하고 또 뭐 같이 보고 있죠?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같이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여튼 꽤 오래됐다. 그죠?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사도행전 아마 고린도전서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죠? 그죠? 네. 사도행전 시작한 첫 예배가 2021년 3월 14일 날이었거든요. 2년도 후딱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20장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되어 있어요. 28장. 근데 20장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회상하고 이런 장면들,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 이후부터는 21장부터는 모든 장절을 다 이렇게 나누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올해 안에 사도행전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올해 안이래 봐야 제가 봤을 때 3번 정도 더 하면 아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계획은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뭐 후속까지 갈 거면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게 됐던 이유가 2020년 말쯤에 어떤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신약 성경의 이 줄기의 뼈대와 같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소막교회에게 좀 많이 보게 하신 주제들이 있죠. 뭘까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들을 띄엄띄엄은 보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 교회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 봤던 주제 구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좀 소외됐던 교리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방대해요. 또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자세하게 알아가려면 그러나 교리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그 근본을 잊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선교행 때 갔었던 곳을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갔다가 드로아로 와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봤었던 이야기 벌써 2달 전이거든요. 지난달에는 이제 수련회를 했었고 2달 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또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된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7 형제가 같이 하게 되거든요. 누구였습니까? 이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도가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봐야 루스드라의 디모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 신앙생활을 한 지가 고작 길어봐야 7, 8년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라고 칭하는 곳은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거의.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로마 감옥까지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7명 중에. 이 아시아에서 구원받은 이 두기고와 두로미모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몇 년이에요? 2, 3년밖에 안 된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바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전체 하나님께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걸 봤잖아요. 핵심은 뭐였나요? 도로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걸 볼 수 있었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열심을 내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별로 답변이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묵상하고 배우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자기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탄식하잖아요. 근데 맨날 탄식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들어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길 원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2달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이제 열심히 봐야 되겠다 작정했다가 2달쯤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흐지부지하고 좀 약해지셨겠죠?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또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이 단단한 자들만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생겼던 일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 장로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성령님께서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앞에 보시고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 부분은 이제 지명들 위주로 나오잖아요. 지명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런 지명들 위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지도 한번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어떻든가요? 이렇게 되는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죠. 일부러 영어 있는 거 넣은 거 아닙니다. 좀 더 그나마 자세하게 나온 게 이거라서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드로아를 떠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대요? 아소로 갔다 그러죠? 근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누가를 포함한 7 형제들은 배를 태워 보냈다고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걸어서 갔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드로아죠? 드로아? 여기가 아소입니다. 여기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드로아에서 아소는 한 3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길이 평탄하지가 않고 쭉 뻗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어가도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한 이틀 정도 뭐 부지런히 가면 1시간 하루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가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는 배를 태워 보내고 바울은 한 이틀 정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소에서 미둘렌의 이 섬의 도시죠. 그래서 여기 시모라는 섬이거든요. 시모 사이를 지나서 사모 섬 옆으로 해서 여기 트로길리움이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트로길리움이라는 이 번역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에베소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네, 반모섬. 요한이 마지막을 보내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이 왜 걸어가는 경로를 택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은 여기서 왜 걸어가는 경로를 택했을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의 14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문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이전에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실 수 없던 단계였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이스라엘민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라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시죠? 조용히 혼자 있을 곳을 찾아가세요. 뭐 하시려고? 아마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여정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형제들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과 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교제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이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아마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겹쳐 보이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하루만 확보 안 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괜히 뭐가 뻥 뚫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 휴가 같은 거 가면 3박 4일 이렇게 어디 해외라도 가게 되면 거기 가서도 그 많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을 혹시 가지십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왜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갈망했을까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과정을 다른 지체들은 다 보내고 굳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과정에 있을수록 더욱더 무엇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돼요. 우리 기도 제목 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잊고 지내고 계시진 않는지 하루 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 단위로. 기도 시간에 나 오늘 과연 하루 중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구했나.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동 중에서도 걸어서 굳이 가면서까지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나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잠히 그 시간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확보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일처럼 생각하면. 과연 내가 그 시간을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얼굴의 빛의 영광을 보는 것을 정말 나는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는가?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과 왁자지껄 해외여행 정말 볼 것 많고 놀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그 여행을 가서조차도 거기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즐거워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택했던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충분히 나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흔쾌히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천사의 말과 지금까지 내가 항상 외워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바울은 서신에서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과 역사들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지교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내려오는 길이죠. 내려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밑에 있는 밀레도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떤 걸 해요,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보시면. 누굴 청했대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굳이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내려와 줄 걸 청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바울은 오다가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가서 들리면 될 텐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니까. 더군다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가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다면 굳이 밀레도까지 가서 장로들을 불러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읽으시면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오신 분 계세요? 읽으시면 의문점이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언제 의원님이 물어보고. 제가 물어보기 전에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분 계세요?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으면 되는데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혼자만 움직이면 되는데 여러 명을 어디 했을까? 네. 그 생각을 예전에는 몇 번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한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지체될까봐? 16절 그 밑에 이제 그 이유는 나오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 원해서 이렇게 보면 좀 안으로 들어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에베소를 좀 남달리 생각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거기 가게 되면 또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요? 이 연약한 그런 것들이 더 발목을 잡고 있을까 봐. 저는 정답을 말씀하시라고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되어지는 바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살았나요? 3년 했죠, 3년. 3년을 같이 있으면서 함께 했던 이들을 방문하게 되면 짧게만 있다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지체를 하게 될 오랜 시간을 뺏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뒤에 본문에 분명히 그 이유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또 성령이 어떻게 죽을 건지 계속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고 본인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전에 에베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 그 길드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우리 먹고 살 수 없게 됐다.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몰려가요? 두란노선으로 몰려갔는데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콜로세움 같은 데 모였을 때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당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에베소에 들려서 들어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위험을 더 초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아마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바울은 만약 그 이유였다면 여러분 한번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3년간 담임 목회를 했던 그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지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 에베소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성공하고 흥왕했습니다. 그랬다면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가 불가피하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부라도 들렸을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그 사역의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장로들은 좀 미안하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도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왕복 거의 일주일 걸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밀레도에 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애정과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들은 제가 묵상한 것이 맞다면 정말 지혜로운 행동들이죠. 정말 지혜로운 행동들이에요.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자기 걸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뭔가 좀 누리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행동엔 뭐가 함께 돼요? 지혜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지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뒀지만 그 열매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나에게서 비롯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주일학교를 맡은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와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흥황이 번성됐어요. 내가 잘한 걸까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교만의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정말 안타깝게 많이 경험하시게 되죠. 예전에는 정말 말씀을 잘 전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사역의 성과들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열매를 누가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의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밀레도로 간 이유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까 임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이 가지 못하게 또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를 또 줬을 수도 있고 바울에게 정말 여기를 내가 흔쾌히 홀가분하게 떠나는 걸 막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선의에서 의해서 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나를 통해서 교회에 몇 사람이 막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럼 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는 아주 부족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버려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누구의 죄입니까? 처음에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죄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때 우린 특히 더 주의해야 돼요. 특히 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기서 끝쳐야 돼요. 거기서 뭔가 영적인 열매를 내가 맛보려고 했다가는 우린 예의 없이 다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18절에 아까 읽으신 18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열매, 가장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고린도 교회도 2년 이상 있으면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면 모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출나고 차별이 없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가 18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하는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나 다짐이나 변호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의, 경계, 당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셨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냥 짧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짧게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뒷부분은 오후에 하자. 오후에 이렇게 넘기고 오늘은 27절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까 17절부터 봤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은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19장 한번 보세요. 19장에 1절부터 20절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축약해서 적어 놓긴 했어요.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회고하는 장면들이 더 디테일합니다,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랬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회고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겸손. 특이해요. 자기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이 특이하게 말한 것 같지만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뭘 했대요? 주님을 섬겼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긴 걸 바울은 뭘 섬겼다고 말해요? 네, 주님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힘들기도 하죠. 하다 보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래요? 주님을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의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말하죠. 교회가 알아야 할 모든 걸 다 가르쳤다. 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당신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 뒷부분에 보겠지만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는데 그걸 딱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요. 뒷부분에 약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와서 첫날부터 당신들에게 나는 최대한을 다해 겸손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이거 좀 해. 여러분 나 그거 잘 못해. 이런 게 겸손입니까? 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제가 느끼기에 겸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겸손 같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게 했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누릴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불려요.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못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의 인물 하면 누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겸손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시고 성육신 하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바울의 겸손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분은 누구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교회가 뭐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네? 자기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흔히 위로하고 착각해 가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칭찬 없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냥. 어떻게 이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 우린 조그만 아주 작은 공로만 있어도 그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고 대접받길 바라고, 대접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체가 안 돼요. 이거 십자가에 죽어진 육체 맞아요, 이거? 이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러면. 나 정말 겸손하지 못하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내내 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어떤 장애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스스로가 겸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겸손에 비하면 작은 것이긴 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쫓아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죠.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다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인정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어디에서도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더 겸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내에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바울이 아프고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바울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바울의 눈물은 지체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사역은 그 바울의 그 노력의 이면에는 수많은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지만 시간상 그러긴 좀 어렵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몇 가지로 표현해요?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성화교회는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련시키시는 시간을 갖고 있죠. 몇 번의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게.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셨는지,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완전히 무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 그분이 다시 오심까지가 이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외친 첫 번째 마디도 회개하라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행실을 돌이키라는 외침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를 살해하죠.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이 죄를 책망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only one-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왜 필요하죠? 내가 영원히 죽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들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2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보는 2년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하셨을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알려줬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축약된 이 두 가지 진리라면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걸 깨닫게 해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너희가 죽인 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외쳤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탄식을 해요? 오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죠? 이 탄식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목적이 여러분이 주변에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가르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 이걸 내가 너희에게 증언했지 않니? 너희들도 이걸 증언하며 살아야 돼. 이걸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죠. 그대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뭐를? 너 회개해야 돼. 너 영원히 죽어. 기회가 끝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나 얘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얘 기분 나빠할 텐데. 기분 나빠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쭈삣쭈삣 주저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해봤자 내 현란한 지식과 말의 지혜로 해봐야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저하십니까? 저도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은데 말씀 주면서 사람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주저하지 말고 선포해야 돼.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고?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뭘 그렇게 준비할 게 많고 뭘 배려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걱정될 게 많아서 이 작은 입,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입조차도 띄지 못합니까?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누가 어리석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 선포를 듣는 자들이 아이고 저거 참 말이 되냐?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뭐를요?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 그리고 이어서 어떤 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울은 그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들도 실제 우리 삶에서의 이런 복음 선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파트 좀 볼게요.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앞서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안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겉면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이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몇 절일까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바울이 후에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떠오르시나요? 이 구절 보면 바울의 사역의 맨 마지막 서신이었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내 달려갈 길,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일을 하려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의 사역 7, 8년 정도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때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래. 그렇지만 난 전혀 죽는 것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7년, 8년이 지나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끝이 다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호련히 떠나게 되면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걸 주실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이깟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건 난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그 위협이 아니라 실제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목숨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참 삶이 참 단순하구나. 정말 단순한 고백이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냥 고민하고 주저하고 재고 판단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일들이에요?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지금 해야 되나? 언제 뭘 해야 되지? 다 그런 고민 아니세요?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대부분의 그런 고민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체 많기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 이걸 전하는 일을 마치려고 할 때까지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장애물이 안 돼요. 왜요? 난 이거 하나만 보고 가요.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죠. 기준이 오로지 한 가지예요. 그럼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나를 괴롭혀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까요? 판단의 기준은 너무도 명확해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게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오로지 이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사는 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바울의 인생에 없어요. 바울의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바울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썩고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으로 본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한 내가 달려갈 그 한 가지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루려고 마치려고 하는 그 길 외에 그 길로만 가는 걸 바울은 뭐로 표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원어에는 이 단순함을 하플로테티라고 해서 순전하고 섞이지 않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고 달라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바울이 오직 한 가지만을 보러보고 단순하게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야, 너는 잘 안 되니까 못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것도 좀 신경 쓰고 이것저것 고민하며 살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막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해지시길 바라요.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이거 관심 갖고 저거 살까 이거 할까 이런 거 말고, 물론 우리 삶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에게 주 관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 관심은 오로지 한 길,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한 삶이 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 바울의 단순한 삶은 그 한 가지만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에선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에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호련히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던 것도 뭐 때문이래요? 내가 달려갈 길, 그 한 길을 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당신들에게 맡겨놓게,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떠날 준비라는 것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선 다 떠날 준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한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 외의 모든 것에선 다 준비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진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준비되어진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해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준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어요. 저는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을 위해서 떠납니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어떤 위협이 와도 주저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담대해요. 왜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니까. 그 길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 다른 모든 것에선 어떤 일이 벌어도 그 즉시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고민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사명에 매달린 삶은 다른 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얽매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얽매이지 않은 것에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얽매이지 않게 될걸요? 왜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인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온전히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놓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유일한 그 일에서조차 자유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에 얽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얽매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 여기서 끝내고 이제 와라. 예? 제 목숨 기꺼이 내려놓고 갈게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난 과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나? 이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준비가 되려면 이 직장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아, 그럼 이 빚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벌써 들어가요. 아, 그게 아니지. 아니야. 내 유일한 목표를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뭘 준비하시는 분으로 사셔야 돼요? 유일한 준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어요? 이제후로는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서 나에게 수고했다 내 아들아. 그 순간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로지 한 길로만 달려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착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준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준비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 준비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들 많이 준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너 오늘 내가 너 생명 취해갈 거야. 그럼 너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거 누구 거 되니?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 것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둘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두셔야 돼요. 나의 주를 만나는 그날의 기준점을 두셔야 돼요. 다른 것 쳐다보고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훌훌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주님, 제가 당신 앞으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의 그 풍성한 열매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바울은 부지런히 달려가서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마쳤는데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 이제 내가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재판장이신 당신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우리에겐 유일하게 준비하는 삶은 이걸 준비하는 삶이래야 돼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쾌한 삶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가 오로지 이 한 날에 관심을 두고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날에 관심을 두고 살 때 우리 모든 것에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훌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보낼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칭찬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고 예배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 정신 뒀다가 예수님께 정신 집중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힘든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사명 아닙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주님 만날 그날만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 각오하고 이대로 살기 위해 소망하시면 이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플로테티 단순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걸 이제 마쳤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훌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당신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이제 영원토록 참여해라. 여러분 이거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가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준에서 여러분 자신이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복음의 진리의 이 확실한 단순함과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저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작정하셔서 복잡하고 혼합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가장
복된 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게요.